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주어졌던 말씀이고, 그래서 환상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포로가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돌아오는데 2차로 돌아왔던 포로 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는 예언자이면서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학개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뭐 자기 집도 지어야 되고 살아갈 또 생계도 또 준비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성전 재건 사업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미 그 앞에 스룹바벨이 와서 재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중단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집 짓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이 학개와 스가랴 선자가 와가지고 백성들을 좀 책망을 하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져야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뭐 내 먹고 살기 생각하다가 성전 재건이 안 되고 또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보다도 먼저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사실 이 성전 재건 사업은 1차 포로로 돌아왔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스룹바벨의 주도로 성전이 재건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이방인들, 특히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 사업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왜 방해를 하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룹바벨에게 와가지고 우리도 성전 건축에 동참시켜 달라, 우리도 건축원금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같이 하고 싶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스룹바벨이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인들과 함께 지을 수는 없다,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 힘으로 건축하겠다, 이렇게 거부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앙심을 품고 하여튼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이 조직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 사업이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되다가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자가 돌아와 가지고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해서 다시 시작해서 4년 만에 완공을 했고, 뭐 연도가 좀 골치 아프시겠습니다만은 기원전 516년에 성전 제2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완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오늘날 말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이냐? 오늘 본문에 이제 환상이 나오는데 화석류 나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화석류 나무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라, 이런 말씀이죠. 이 석류나무는 석류나무인데 앞에 화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꽃이 피는 석류나무인데 저게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그쪽에 있는 이 화석류 나무입니다. 이제 화석류 나무 같은 신앙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석류 나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보면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땅이 조용하고 평안할 것이다, 너희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등이 있죠. 이방인들과 갈등이 있죠. 전쟁도 터지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듭니다. 참 고달픈 나날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너희가 화석류 나무 같은 신앙을 가져라, 그러면 너희 땅이 조용할 것이고 너희 땅이 평온함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화석류 나무가 되어야 할까? 왜 우리가 화석류 나무가 도대체 뭐 어떤 나무이길래
우리가 화석류 나무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될까? 오늘 말씀 보면 먼저 여러분 화석류 나무는 다산의 상징입니다. 다산의 상징. 이 다산이라는 것은 물론 산업적으로 보면 많은 이득을 낸다는 뜻도 있고, 사람을 따지면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결혼할 때 되면 신부들이 화관을 씁니다. 꽃으로 된 관을 쓰는데, 그 화관이 무엇으로 만드냐면 화석류 나무 가지고 이 화관을 만들어서 신부가 결혼식 날 그 화관을 씁니다. 왜 그러냐? 이 화석류 나무는 가지가 아주 많습니다. 아까 사진 보셨습니다마는 가지도 많고 잎도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결혼할 때 신부가 이 화석류 나무 관을 씌우는 것은 앞으로 결혼해 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아, 이 화석류 나무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한 것처럼 하여튼 자녀들을 많이 낳아라, 그래서 가문을 번창시켜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화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라, 그런 말씀인데, 그런 신부가 할 일이 뭐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역할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라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보면은 이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 가서 열심히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열심히 전도해라, 이방으로도 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흩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예수 잘 믿고 우리끼리 그냥 복받고 살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순교 당함으로써 예루살렘에 그냥 박해가 몰아칩니다. 그 박해에 견디지 못한 성도들이 나가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고 이방 세계로도 가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 교회의 사명, 성도들의 사명을 감당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가지고 강제로 전도하게 만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런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사명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것도 부지런히 복음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들고 천국 가게 만들어라, 그 사명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장로교 창시자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아주 지금도 모든 신학생들이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교리책입니다. 좀 딱딱하고 어려운 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요, 하나 교회를 어디다 비유하냐면 교회는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하는 역할이 마찬가지입니다. 신부가 하는 역할도 많지만 어머니가 하는 역할도 많습니다. 그 중에 어머니가 하는 역할 중에 정말 중요한 역할이 뭐겠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것. 이게 어머니 역할 가운데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잘 성공시키려고 하면 세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엄마의 정보력, 두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 그리고 셋째는 할아버지의 재력.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만 애가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훌륭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 정보 전쟁에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합쳐져야 아이가 훌륭하게 된다는데, 좌우지간 어머니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기르고 양육하는 그런 큰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데 칼빈이 교회를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도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자녀들 많이 낳아가지고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시켜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도록 잘 양육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부에게 화관을 씌우는 것도, 칼빈이 교회를 어머니라고 한 것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쉬운 말로 전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전도해야 되고 교인들도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고 확장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와 성도는 화석류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화석류 나무가 이제 성도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석류 나무가 여러분 다산의 상징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의 상징, 우리 교인들의 상징도 많은 생명을 전도해 가지고 영적으로 여러분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낳는 그런 사명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화석류 나무 같은 성도가 됩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비통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큰 슬픔을 얘기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요나서를 보게 되면은 요나가 니느웨 가서 막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 왕과 온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큰 죄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는 정말 너무나 비통하고 너무나 슬픕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를 뒤집어 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씌워주신다. 화관은 무슨 의미입니까? 화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화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화석류 나무를 가지고 관을 만드는 것인데, 이거는 여러분 영광을 나타내고 승리를 나타내고 영화로운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우리 몰에 씌워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석류 나무처럼 우리가 많은 영적인 자녀들 잉태하고 낳고,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화관을, 제가 아니라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존귀함을 받는다는 얘기고 하나님께 나를 참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생명도 귀하게 돌아오는데 많은 생명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예수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전도를 한다면은 여러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실 것이고 영광스러운 화관을 씌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화석류 나무처럼 한 생명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름이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고 화관처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화석류 나무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이런 화석류 나무는 가지를 꺾어 가지고 바로 땅에 꽂아도 그대로 잘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석류 나무는 악조건에서도 뭐 비바람이 추든 엄동설한이 오든 뭐 어떤 상황에서도 이 화석류 나무는 잘 견디고 자라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향기도 많이 나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화석류 나무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그렇게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이 화석류 나무도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로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니 영혼이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 가운데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종말이 되고 말세가 되면은 우리가 많은 시험도 받고 유혹도 받고 환난도 있으면은요 믿음을 쉽게 포기할 수도 있고 예수를 떠날 수도 있고 내가 실족당할 위험성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세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왜? 인내하고 많은 유혹과 환난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산다. 영혼이 산다는 것은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행함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만큼 행함이 중요한 건데 이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이 행함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예, 인내를 잘 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농부가 수확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농사 다 지어봤습니다만은 농부가 아무리 지금 양식이 떨어져 굶고 지내더라도 그렇다고 지금 시퍼런 벼를 갖다 베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먹을 것도 없고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고구마 지금 이파리만 겨우 올라오는 거 가서 뽑아버리고 감자 이파리만 올라오는 거 뽑아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먹을 거 없다고 과수원에 가서 사각인지 요만한 거 생기는 거 다 따버리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먹을 게 없고 굶어 지내더라도 여러분 농부는 수확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 농부가 수확을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다려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길이 참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의 참는 것을 배워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욥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욥이 꾹 참잖아요. 이 자기 남편이 이렇게 당하는 그 꼴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 하면 당신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응? 그게 사는 거냐? 나 같으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겠다. 여러분 욥의 아내가 욥이 당하는 그 꼴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봤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래도 욥이 뭐라 그럽니까?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란다. 그게 욥의 신앙입니다. 잘 참습니다. 나중에 몇 배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체험이고 간증입니까? 여러분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인내하고 참으니까 그런 축복이 주어지더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적어도 예수의 사도라면은 예수님과 같이 제자가 12제자 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식사라도 몇 번 하고 예수님과 악수라도 좀 몇 번 해보든지 예수님과 전도 여행을 같이 하든지 이 정도는 돼야 사도로 갈 수가 있지. 당신 예수하고 손 한번 잡아봤느냐? 당신 예수하고 밥 한 끼나 먹어봤느냐?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맨날 반대하고 맨날 박해하던 자가
어느 날 와가지고 내가 사도라 그러면서 보고 예수 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보면은 바울이요 자기가 사도된 표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사도된 표다. 그게 뭔지 압니까?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러분, 사도된 표징 가운데서 맨 처음으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모든 일에 내가 참았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일에 참고 인내한 거, 이것이야말로 내가 사도된 첫 번째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덕목은 첫째가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나고 분해도 참아야 됩니다. 세상 말로 내 뚜껑 열리는 일이 있더라도 한 번에 때려 퍼버리시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예수고 뭐고 안에 그냥 다 떠나고 싶고 그 정도로 내 안에 막 우라통이 치밀어도 여러분 그래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체포되잖아요. 체포돼 가지고 그냥 온갖 수모 다 당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대제장 말고라는 종의 귀를 내리 깎아버리잖아요. 그 귀를 붙여주면서 야, 내가 힘이 없어 잡히는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십자가 지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늘의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군대 동원하면 로마 제국을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왜 내가 잡히고 죽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참고 인내하는 거지 힘이 없어서 내가 당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려 엎어버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도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릴 수 있어도 그대로 참아야 돼요. 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야 되니까. 그냥 단번에 교회가 뭐고 다 떠나고 싶어도 그래도 참아야 돼. 그래도 참아야 돼. 왜?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김슬기 집사님 남편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니죠? 화나서 떠나는 거 아니죠? 예. 혹시 그렇더라도 참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여러분, 화석류 나무는 생명력이 강하면서 향기를 냅니다. 그래서 향유로 사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 시험과 환란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 강한 것이고 여러분 향기가 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스라엘 안에도 백향목이 있습니다만은 레바논의 백향목, 그 비싼 레바논의 백향을 세계 최고의 목재인 레바논의 백향을 수입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물에서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향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향기가 나야 되고 성도들도 향기가 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향기는 누구에서 난 줄 아십니까? 감동을 주는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는 겁니다. 감동은 어떨 때 일어나느냐? 인내하고 참을 때 여러분 감동이 있는 겁니다. 못 참아가지고 그냥 막 자기 힘 있다고 무슨 어떤 능력 있다고 그냥 하나도 못 참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사람들한테서 여러분 감동이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힘도 있고 내가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꼭 참고 견디는 거. 여기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런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는 겁니다. 아까 욥을 얘기했지만요, 욥이 얼마나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욥의 감동이 어디서 나옵니까? 참잖아요. 참아.
온갖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욥을 비난하고 친구 4명이 와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욥을 욕하잖아요. 자기 아내도 막 그렇게 욕하잖아요. 그래도 다 참고 있냐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볼 때 우리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이런 향기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잘 참아야 됩니다. 인내가 없으면 감동도 없습니다. 향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이 다 참았습니다. 저도 예안교회에서만 목회 원래 26년째인데 우리 예안교회에서도 제가 오면은 제가 참 존경하는 교인들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고. 근데 그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잘 참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참고 그런 교인들 보면 저는 정말 존경하게 돼요. 야, 정말 대단하구나. 나 같았으면 그냥 에이 난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막 박차고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참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자기 맡은 일에 헌신하는 거 보면 정말 감동이에요. 그분들 정말 존경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 향기가 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두 향기 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향기는 참돼서 나오는 거예요. 인내한 데 향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석류 나무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악조건에서도 잘 참고 인내함으로써 향기 나는 나무가 화석류 나무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참고 인내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잘 가십시오. 그럴 때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그런 교인들이 향기 나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향기 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화석류 나무 사이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이렇게 말씀하고 10절에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는 여호와께서 땅에 보내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 전부 다 연구합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이분이 누구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십니다. 화석류 나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에 보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일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하면 신비한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신비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게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들에 수확이 없고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게 신비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뭔가 있어야 감사하고 뭔가 많고 풍부해 내가 감사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열심히 뼈 빠지게 비료 사드리고 인부 사드리고 해가지고 온갖 농사 다 지어놨는데 하나도 없어 다 빼앗겼어. 그런데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신비한 축복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꿈도 못 꾸고 흉내도 못 내는 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습니다. 왜냐? 이게 신비한 축복 아닙니까? 예수와 동행하면, 예수 없이 살면은 내 안에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냥 뭐든지 그냥 가지고 싶고 뭐든지 내 소유가 돼야만 직성이 풀리는 온갖 욕망과 탐심으로 더덕더덕 붙은 인생을 살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좀 벗어나려고 상담가를 찾아가고 벗어나려고 세미나도 가고 해보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되는 방법 단 하나, 예수 만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게 되면은 다 욕심과 탐심 내려놓고 내 안에 평안을 회복할 수가 있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신비한 은혜고 신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시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신다. 화석류 나무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이 항상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간다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욕심 탐심 내려놓고 늘 감사하며 사는 그런 신비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석류 나무처럼 악조건에서 잘 인내하고 향기를 발하십시오. 예수님이 화석류 나무가는 성도들과 늘 함께 계시고 동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여러분 가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하늘나라 평화가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석류 나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화석류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신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